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건강히 잘 나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해갖고 그 목록을 뽑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나와서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그런 것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냥 드리면 되는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기도의 능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또한 기쁨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생활의 분주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만나러 온다는 기쁨에 이 자리를 계획하셨고 마음을 붙드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숨을 헐떡이는 나를 들어 올리셨고 깨끗이 씻어주셨고 곧 다시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많은데 나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아버지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사느라 얼마나 많이 아팠니? 나는 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오직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 땅에서 흘린 많은 눈물과 수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새롭게 살아라.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받았으면서도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주인이 악해서 나에겐 주지 않았다고, 씨를 주지 않았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악한 주인이라고, 악한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분명 게으르고 악한 아들입니다. 그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면 내 옆에 앉은 형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헐벗었다면 그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 그를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이 고백을 통해 친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선나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 모임이 7월 6일, 7월 20일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7월 12일, 2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7월 16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온양 지방에 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시냇물 나들이 8월 4일입니다. 주일날 이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시쯤 출발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인원을 좀 파악해 주셔서 우리가 또 예약하고 인원을 파악해야 또 버스도 이렇게 예약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관별로 좀 파악하셔서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한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청 1일 수련회 8월 14일에 진행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최광희 형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일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원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데 이 기록들이 참 독특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 중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몇 번을 사용했냐면 7번을 사용했습니다. 7번. 왜 7번을 사용을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런 헬라어나 이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그런 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7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7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밝히는 그 내용의 마지막 7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다.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정체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던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사야서 5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 두 가지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로 심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먹을 수조차 없는 아주 열악한 그 열매만을 거두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임을 대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나무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참 포도나무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예수님 안에. 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면 여기서 가지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지가 살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꼭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냐?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굳이 나무에 붙어서 얽매이기 싫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멋있게 뛰쳐나간다면 처음 며칠은 아마 멀쩡할지도 모릅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도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은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서서히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바짝 말라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친교를 맺어가는 그런 연합이죠. 여기서 말하는 친교와 연합은요, 생명을 건 친교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저 기분 좋은 사교 모임, 티타임을 맺는 그런 정도의 모임 아닙니다. 동아리 같은 어떤 우리의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연합은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이 어느 정도의 연합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연합은요, 동아리의 연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 팀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잘 굴러갑니다. 내가 티타임에 잠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모임이 와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과의 연합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연합이에요. 예.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적인 일,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무를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열매 맺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하여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함이, 형통함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이 완전한 연합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의 무엇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윽박지르듯 한 이런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윽박질러서 할 수 있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윽박질러서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고 못 산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뉴스에 나오도록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정말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다른 성경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동번역 새 번역에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현대인 성경에는 더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을 받고 너희도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관계는 세상에서 깊고 친밀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의 이기심도 없습니다. 오해와 거짓 또한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관계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이해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굉장히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늘날요,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건 이론이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에 불과해. 허상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대신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닿을 만한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흥미로운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이게 그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달콤한 유혹에 쏙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절절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늘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반대로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킬 때 의무적으로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계명을 지키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니까 그 귀찮은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거워해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해준다, 해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청소하기 싫고 밥하기 귀찮고, 그렇죠. 물론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해오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사랑의 받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예수님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용만 내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뭐냐면요,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는데 분명 가지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어요, 줄기에. 그런데 이상한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기록해 놨어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상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내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는 어떨까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알죠?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잘났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조성준 성도님도 굉장히 농사를 잘 지시고 정말 일가견이 있으세요. 우리 조교희 집사님도 잘하시고 정말 이렇게 다들 잘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권사님도 그냥 집에 가면 풀 이런 거 상추 뜯어오면 그렇게 싱싱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지만 뭘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가지가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요. 예수님 곁에 늘 항상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정말 생명의 연합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론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의 현장에 늘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았죠. 이 사람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는 진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릇한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근데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노릇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널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성도 노릇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하다고 얘기해요. 많은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를 쫓아다녔지만 그는 뭐 했어요? 그때까지 제자 노릇했죠.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그냥 가차없이 팔아넘깁니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죠? 자살했어요. 그의 창자가 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붙어 있지 않았고 그들은 노릇하면서 하고 있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노릇한다면, 예배 드리는 척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결론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저는 알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잔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죠? 전정 작업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맺혀 있는 가지도 열매를 맺긴 하지만 풍성히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맛을 봐도요,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도 없어요. 열매도 못 맺고 맛도 없고 상품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가지를 쳐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잘라내면 살 수는 있을까?
그런데요, 참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과감하게 자르더라고요.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잘라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깝지만 쳐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깝지만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쳐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쳐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신앙이 깊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잔가지는요, 뭘로 쳐내야 됩니까? 말씀으로 쳐내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쓸데없는 영과 혼과 이곳에 쓸데없는 잔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잘라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만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TV나 유튜브만 틀어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과연 그렇게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도 사실 우리는 뭐 교회가 작아서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의 예배가 과연 어떨까?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그 방송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와 순종과 그런 반응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정말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를 늘 기도함으로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잔가지들을 비록 아깝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고 잔가지들을 베어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냄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정말 누가 봐도 풍성한 그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모두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 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이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가지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모두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함으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